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유초등부를 처음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고등부만 했는데 그때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니?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단 한 명도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한 아이가 없었습니다. 모두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우리 언니, 우리 형을 더 사랑해요. 아니면 나보다 우리 동생을 더 사랑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같은 부모님을 가진 형제인데 심지어 동생은 언니를 더 사랑해요, 언니는 동생을 더 사랑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부모님이 동생에게 혹은 언니에게 해주었던데 자기에게는 안 해주었던 것에 대한 서운함을 말하고는 했습니다. 동생 입장에서는 언니만 핸드폰을 사주면 부모님이 언니만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입장에서는 자기는 12살에 핸드폰 받았는데 동생은 7살에 핸드폰 받으면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공평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그 수혜를 받는 쪽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공평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공평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자녀 입장에서 저희 자녀는 특별히 1년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지아에게 해주었으면 인성이에게도 동일하게 해주는 것이 자녀 입장에선 공평입니다. 예를 들면 지아가 9살 때 핸드폰을 받았다면 인성이는 말하지 않아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9살 내 생일에는 당연하게 핸드폰을 사주겠지. 그런데 문제는 지아 입장에서는 지아가 핸드폰을 받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다 아이들, 핸드폰 가진 아이들 이름을 조사해 와서 몇 명이 안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안 갖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을 굉장히 한 몇 달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인성이는 아무 노력하지 않고 단지 나이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생일에 핸드폰을 받는 것은 먼저 된 아이, 지아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인성이 입장에서는 공평이, 지아 입장에서는 공평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지아 입장에서 공평이, 인성이 입장에서는 공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에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너무나 가슴 벅찬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9장에서 현실을 보면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뭔가 현실적인 불공평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방인이고, 유대인 부모를 만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배운 자녀들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들을 기회조차 받지 못한 뭔가 하나님의 약속 밖의 백성들,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 이렇게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는 불공평한 현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9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인간을 구원할 것 같이 엄청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처럼 8장이 말했지만 현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거든요. 그 현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면 모든 인류를 덮어주고 해결될 것 같지만 현실을 보면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존재하고요. 그 유대인들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복잡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방해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큰 근심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방해가 되고 그런 상황,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들이, 그 모르고 자랐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당연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는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복잡함이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사도 바울은 이 이삭의 두 아들 이야기로 하나님의 이 창조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태중에 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그 아이들이 서로 엄마 뱃속에서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서가 어떤 행동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에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야곱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 아직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두 아이의 삶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두 아이 중 동생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못한 것 같죠?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창조의 섭리에 대한 의심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공평은 자신의 행동에 따라 공평하게 대가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하게 살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 아주 당연한 결과를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운명을 정해놓은 것처럼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런 하나님의 기대 앞에서, 인간의 이런 생각 앞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 앞에서 한 가지를 더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출애굽할 때 바로가 굉장히 방해했잖아요. 못하게. 그 바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학대와 고집, 괴롭힘 때문에, 그 때문이 아니고 덕분이라고 표현해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출애굽을 기대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다소 복잡해졌는데, 바울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을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그것조차도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당신이 결단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것 같지만, 당신이 믿기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사실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유독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심지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태어난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당신이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신 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노력을 단 1%도 주장할 수 없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되는 아주 적나라한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내일 본문인데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 설명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그 목적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흙이 존재합니다. 똑같은 흙이 존재하는데 토기장이가 그 흙을 필요에 따라서 어떤 흙은 이렇게 흙을 떼어서 예쁜 꽃병을 만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예쁜 꽃병이 되겠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밥그릇을 만듭니다. 그러면 밥그릇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요강이 됩니다. 요강이 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논리는 요강이 왜 나는 꽃병이 되지 못하냐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요강으로 태어났어요? 라고 항의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권한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천해 보이는 요강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드신 토기장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강은 천하니까 하나님이 안 만드시고 저기 천사 보고 만들라 그래서 천사 작품, 메이드 인 차이나고, 꽃병만 필요하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게 아니고 모두 요강도 꽃병도 밥그릇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필요에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슬픈 존재입니다. 다 가지고 있어도 나에게 없는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주어도 내가 가지지 못한 것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지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지었다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의 공평이죠. 그렇게 지으시고 그 공평에 따라 소중하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율법이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서 선택받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며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오히려 이방 백성들의 죄악에 물들어서 선한 백성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살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라고 보내주셨지만 그 아들마저도 배척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나는 이것밖에 가지지 못했습니까? 하는 하나님의 공평에 대한 의심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격 없는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들었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고, 그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밖에 모르고, 그 사람들은 세상에 썩을 것을 따라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공평하지 못한 건, 세상에 나보다 선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뼛속까지 죄인인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공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따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다 가졌어도 생명을 가지지 못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이도 생명을 가진 영생을 얻은 그것에 대한 감사를 누리며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랑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감사와 기쁨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불공평하게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나보다 선한 사람도 많잖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많은데 왜 불공평하게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동일한 사도 바울과 동일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평생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먼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부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입술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하셔서 일신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너는 세상 가운데 복이 될지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내 모습이 하나님 나는 요강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나는 밥그릇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세상의 그 꽃병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존재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손으로 손수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각자 모양에 따라 정말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필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